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의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알고 또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의 아모스의 선지자의 시대를 준비하는 동안에 어떻게 오늘날 시대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막 사실은 축하하고 기뻐할 날이거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춤출 날이에요, 오늘은. 근데 막 너무 아파요. 춤출 날인데? 이게 춤출 수 있는 1년의 삶을 살으면 춤출 수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춤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보일 만한 뭔가가 없었던 것 같아서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춤을 출 수가.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가 약 BC 750년에서 760년 사이에 요 글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조금 한번 그냥 뭐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을 잠깐만 더듬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750년, 760년 정도로 생각을 해 놓으시고요. 이 아모스가 지금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모양이 참 남북이 지금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비슷해.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같은 민족인데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 왕국이 두 개야. 남쪽과 북쪽이 같은 민족이, 우리도 한 민족이 나눠졌는데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막 싸워요. 화해도 했다가 막 싸우고 하고 그러는 시기거든요. 근데 한 민족이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외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것 같아요. 남북이 다 잘 살아. 그 당시에 북쪽의 왕은 여로보암 2세, 남쪽 왕은 우시야 왕이었어요. 두 왕이 다 나라를 다
부국 강병으로 잘 군사력으로도 그리고 부유하게도 막 다 만들었어요. 대단해. 신앙은 뭐 따져봐야 돼요. 특히 북쪽은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나라가 잘 살아요. 잘 살아. 아주 북이스라엘에 진짜 그 당대에 굉장한 그 북이스라엘 역사상으로 아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이 잘 부유해. 부자가 많아. 아무튼 당대에 이렇게 군사력도 좀 대단하고, 그래서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북쪽도 남쪽도 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강하여서 나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부유해. 뭐 여러 가지를 잘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부자가 많아. 부유해. 근데 문제는 부유하고 나라가 안정적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인생의 목적이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두 나라가 다 세속적으로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는데 뭐가 인생의 목표였는가 하면 이 이방 풍속, 이방 문화 모두가 다 동화되는, 지금으로 하면 다 하나 되자. 믿음으로 하나 되자.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온 나라, 온 종교가 다 하나 되자.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좀 덜합니다. 하나 되자. 뭐 하나 안 돼, 뭐 신앙생활을 한다 손 치더라도 이미 다 하나 됐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하고 그 섬기는 이방 사람들하고 하나 되고 돈 버는 데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 재물을 모으는 데에 인생의 목표가 다, 세상 사람들 쾌락, 재물 모으는 거 다 인생의 목표예요. 즐기는 거. 그리고 돈 부유하게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목표잖아요. 그 당대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의 목표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워낙 일이 많아서 뻥뻥뻥 사건 사고 터져서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 한답시고 이렇게 이럴 시간이 없네. 먹고 살기가 너무 바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다 잘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앞서서는 못하라도 뒤처지서는 안 돼. 그러려면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써서 돈벌이를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가 다 섞이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동화가 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버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이고 군사력도 막강하고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민족 부러울 게 없네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아주 목표가 그래서 빌자, 좀 더 부유하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항상 순수한, 진실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이시라서, 처음부터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시라서 그 마음을 항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애를 쓰고 순종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걸 계속 반역하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쫓은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마다 종교는 다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 시대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 문화하고 다 섞여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문화가 차지하지 않고 온 혼합 종교, 혼합 문화가 차지한, 거기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동화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 문화가 아니라 지금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없이 막 혼합되어져서, 기독교인이 지금 기독교인이 뭐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 나는 게 대체 뭐죠? 욕먹는 것 차이 나는 거 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목표도 똑같고 먹고 살고 즐기고 싶어 하는 것도 똑같고 다 똑같아. 죄를 짓는 것도 똑같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당대 유대인들이 지금 그랬어요. 근데 어떤 시대라도 하나님은 양보하잖아. 네가 이렇게 혼란하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돈 벌기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 내가 너에게 조금 하나님의 나의 이 기준을 좀 낮춰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항상 동일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매일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드리는 채물도 가져가고 11주로 드리고 우리는 애를 써서 나름대로 할 도리에 다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지금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 있는 오늘 읽었던 앞에 절이에요. 앞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는 문화가 되었어요.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그런데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러 와요. 또 하나님 앞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또 여기에 이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훨 낫네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훨씬 낫네요. 이 사람들은 매일 또 3일마다 계속 하나님께 바칠 것은 다 계속 가지고 와요. 안 빠지고 매일 희생도 가져오고 3일마다 한 번씩 11조도 계속 가져오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한 죄를 소리내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애를 써요. 그러니까 동화되어서 세속적인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거기에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체면치레는 다 해요. 하나님 앞에 체면치레는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한번 해봐. 그래야 말씀이잖아요. 그래 재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차려놓고 예배 오늘 말로 따라주면 예배 안 빠지고 그래 한번 가져와봐. 11조 안 빠지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하나 계속 가져와봐. 그런데 매일 범죄하여 나아가고 세속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하나도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체면치레는 누력을 넣지 않는 불살라서 수은제로도 드리고 낙한 죄를 또 소리내어서 또 받아달라고 또 하고 할 것 다 해. 할 것 다 해. 할 건 다 하고 세속적인 것을 똑같이 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나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식적으로라도 사람들이 막 가득가득 모이고 막 11조 헌금 예배를 막 다 잘 드리고 막 뭐 하라 그러면 막 뭐 다 내서 막 잘해. 예배당이 차고 넘쳐.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당에 안 오는 게 아니라 차고 넘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려면 해라. 매일 죄짓고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방금 읽은 게 이게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바가 세속적인 모든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다 섞여서 즐기면서 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쾌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렇게 범죄 현장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또 이 예배당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성전에서는 3일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나와서 드리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면서 막 낙한 죄를 올려드리고 막 좋아하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뻐서 받고 싶은 모습들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오늘날 똑같잖아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기뻐하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주는 거지. 그냥 할 거 다 한다고, 성경에 기록했던 거 다 한다고 하면서, 내 돈 다 낸다고 하면서 종교생활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바가 아니고 너희가 기뻐하는 바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양보가 없어요. 완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의 어떤 모형이니까 그들에게 끊임없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의 언어로 또 회개 촉구하시고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제가 아까 혹시나 몇 년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지금 이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가 외쳤던 750, 760이라고 그랬어요. 혹시 역사로 저희 설교 때 여러 차례 그래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는가 하면요,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30년 후에 멸망한다고요. 지금 그걸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본인들이 기뻐하는 세상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체면치를 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아모스 선지자를 북쪽으로 파송을 시키신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외치게 하는 거죠. 뭘 외치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좀 전까지 뭐라고 했어요?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아주 잘 살고 아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그렇게 평화로이 살아가는 거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한 번씩 어려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올해 여러분들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어려운 일 우리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게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듯해서 너무 두렵고 감사하고 또 두렵고 그래요. 그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잘 산다고 하는 그 나라에게 어느 시기에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래가 양치질을 해서 깨끗했단 말이 아니고 씹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기도 없고 뭐 채소도 없고 씹어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고. 근데 잘 살다가 갑자기 가난하게 된다고.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어느 순간 갑자기 먹을 게 없네. 확 써야 될 돈은 많은데 이게 그냥 갑자기 돈이 빠지는 것 같아. 양식이 떨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내일 일을 걱정해야 돼. 어떻게 자녀를 기를까 고민을 해야 돼. 돈이 안 들어와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사인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거 보니까요, 매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날마다, 아니 매년 매해 꼭 이럴 때에, 추수하기 꼭 두세 달 전에, 꼭 두세 달 전에 태풍이 어디로 가는가, 태풍이 서로 가는가 동으로 가는가, 내륙을 관통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농부들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지역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지나가서 저쪽 지역에는 농산물이 다 떨어졌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 다행이다 안도하고, 여기에는 좀 풍작을
여기는 그게 막 흉작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하나님 뜻인지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여기 성읍에는 너무 지금 3개월만 비도 내리고 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너무 잘 자랄 텐데, 열매를 이렇게 많이 거둘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번에 지금 3개월 전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비도 안 오고 이게 왜 비가 안 온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막 하소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 동네는, 저기 멀리 동네는 왜 저렇게 잘 됐지? 저 동네는 뭐 과일도 뭐 물도 있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가서 물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시커멓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왜 3개월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하려고, 하나님을, 제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찾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는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너희 중에 천년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나,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오래. 제가 이거 일부러 찾았겠어요. 이 설교를 하려고. 제가 나름대로 추수감사절 때 할 성경을 이렇게 미리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은 구절이 있는데, 근데 이게 천년병이라는 구절이 여기에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너희 중에 천년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어요. 애굽이요, 온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천년병에 벌벌벌벌 떨었어요.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못 깨달아요. 곳곳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 일어나서 빼앗고 칼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사건 사고가 막 일어나는데 몰라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였으며, 못된 도둑놈들이 와서 훔쳐가 달아나. 사기를 당해. 도둑놈들이 훔쳐가 달아나. 이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환경오염이 있어. 지역에 코를 찔러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누가 폐수를 방류했나? 뭐 이 정도에 그냥 그치는 거죠.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대요.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할 때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좀 찾아보라고, 하나님께 좀 나오라고, 진정성 있게 진짜 나한테 좀 기도를 해보라고, 회개하며 나오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막 불타고 있는데 나무 조각을 하니까 다 시커멓게 타고 나오는 나무 조각,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 불심판이 내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온데 불바다야. 불바다. 온 산이 불타고 그냥 나라가 그냥 불 때문에 심각해. 이런 왜 불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소실이 일어나는지, 화재가 왜, 방화가 왜 일어나는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게 뭔가 그냥 일어나요. 누가 이게 이런 못된 짓을 했대? 그래, 이게 다 필요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를 고민하지 않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각 처소의 양식이 떨어졌을 때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인데, 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셔서 사람들이 비가 없어서 쩔쩔매면서 그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바라봐라, 나에게 돌아오라 하신 것인데, 막 별별 일들이 일어나고 막 재앙, 충해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천년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때문에 고통 당하고 막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나고 막 환경적인 오염이 일어나고 이럴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를 바로 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전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채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셔서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서 막 기쁨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진정성 있게 나오지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11조 안 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매일 안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안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 진정성 있게 나에게 나오라고. 그거 안 나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막 기뻐서 좋아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가 BC 750, 60년 정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외쳐졌는데, 그리고 나서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온 도시가 피바다가 되고 온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불과 30년 후의 일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없는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답시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준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원하는 좋아하는 것만 너희가 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운 시대를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나라가 살 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진실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 사인을 지각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사인인가 보다. 왜 이런 일이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아니면 내 이웃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내가 아는 친척에게? 왜 우리나라에 해필이면? 왜 이겠어요?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라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인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평안하다, 평안하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미국에 저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서로 총들고 하니까요. 야, 전에는 미국 한번 가고 싶었는데 그냥 우리나라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내 마음이 우리나라 좋다, 안정적이다.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힘도 있고 잘 사니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준비하는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나라가 안정적이고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행복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 섞여서 살아가는 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두려워져. 하나님은 그냥 보이지 않는 명목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자녀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여쭤보고 또 나아가고 아뢰고 이렇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생활이 살아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많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이 하면 좋죠. 기도 생활이 살아 있어야 돼요. 30초를 하든지 1분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봐주옵소서라고 진실되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요. 뭐 큰 소리 치란 말은 아니고 작은 소리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헛기도를 안 해야 돼요. 헛기도를. 진짜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당연히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모든 만물을 찬양하도록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재물 헌물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성전을 지어주시고 거기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순수하고 온전한 모습일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지, 내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나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받을 것인지 여기에 고민을 하고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 번을 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 뜻을 찾고 해석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 걸음씩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너 이미 내 안에 있다. 내 품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평안해라. 안심해라. 염려하지 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형식적인 예배 생활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평안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 못 하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이중적인 형식적인 그 모습에서 돌아오라 하시겠죠. 돌아온 사람한테 안심해라. 평안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영이 살아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비로소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영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오늘 말씀으로 비유하자면, 적용하자면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하도록, 또 인내하도록 가장 좋은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생활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